이제 바울이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원래 유명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는 곳마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제 드디어 감옥에 갇혀서 이제 활동을 못하니까 우리 더 한번 열심히 해서 바울이 보다 더 유명한,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그런 사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변증하다가 이 복음을 바로 증거하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무고하게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이제 대신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착한 뜻으로 더욱 열심히,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악한 의도로 이렇게 자기들이 더 열심히 잘하고 더 효과를 거두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약이 오르고 또 바울이 더 괴로워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악한 의도, 불순한 동기로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이 여기 18절에 한 말이죠. 하지만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된 동기에서 하든 아니면 좋은 동기에서 하든 중요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정말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건, 아주 우리가 악의적으로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있건, 또 아니면 정말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박수치는 사람이 있건, 그러니까 나쁜 것, 좋은 것, 중간 이런 거 있겠죠. 우리 세상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입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긴 대로 인격대로 수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거나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사람은 어차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찍부터 우리가 어린 아이는 태어나서 엄마에게 칭찬받고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고, 왜? 잘하면 잘한다 그러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계속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고 엄마 아빠가 잘한다는 사람이 되다가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되죠. 착한 아이가 돼가지고서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내가 살아갈 세상이 그렇지도 않고, 또 우리는 벌써 과거의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환경이나 사람을 우리가 전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반응을 하느냐, 우리는 늘 듣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 말씀 실제에도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삼국대의 삶을 사느냐, 내 장취성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바른 반응을 해야 우리가 결국은 주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응은 결국은 이제 보니까 딱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뭐냐면은 정말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로 개의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자기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더 복음을 전파하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그럼 반응 결국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자기와 관계된 게 아니죠.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좋은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한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이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고, 바울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지금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갇혀있지 않고 나가서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만은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쭉 읽다 보면 50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그냥 이 아름다운 이야기와 이 대드라마가 3대에 걸친 대드라마가 아주 재미있게 끝나요. 이거 읽어보면 그냥 이 구절에 누구나 처음 읽어도 결론이 딱 나요.
그 뭡니까?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다 살려주고 이제 자기가 노출되었을 때 한 유명한 말입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고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해하려 하나 뭐 좋은 일을 하나 결국은 다 나름대로 조금씩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그 사랑 가운데 이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이 선언한 민족으로서 이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온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이 노예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400년 후에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나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70여 명이 될 때까지 그 아브라함의 씨앗이 70여 명이 될 때까지 있는 그 드라마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의 상황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도 들어주고 있고 그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있고 성령께서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선택과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계시라고 주고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사명의 중심에 우리 사명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거니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왜 이건 내게 맡긴 일이고 내가 이거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아무 유익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나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 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각자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20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예전과 같이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은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주님께로 빨리 가니까 여기 뒤에 설명을 다 했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 그런 결론이 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살면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자랑과 기쁨이 더 넘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뭐 늙은에 대해서 뭐 어찌고 저찌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 늙을 것처럼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도 그렇게 그런 나쁜 분위기도 있고 하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 전체가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알고요? 그래서 살아봤다는 얘기 뭐예요? 죽을 때까지 살아본 다음에 인생이 뭔지 알았는데 그때는 너무 늦잖아요. 알았는데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성경은 한마디 딱 끝냈습니다. 결론 냈습니다.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하시고 그분이 내게 영생을 주셨고 그분이 내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분이 나보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명을 줘서 이런 환경 가운데 했으니까 내가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그래서 나의 인생과 가치관의 최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될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평가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발짝 딱 영원으로 한 발짝 옮겨주는 순간 거기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가만 중요한 거야.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는 것까지 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무리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정적인 작품이니까.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지만 결국은 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몇 개 읽어보면 여기에 그 열정과 그가 그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여기 다 녹아 있잖아요. 네. 마지막 편지가 왜? 이 사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지금 자기가 이 순교를 당할 가능성이 50대 50인 확률 가운데서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순교할 것을 그는 각오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가면 뭐예요? 나는 사나 죽느라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발짝 차이죠. 그리고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가까이 친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주님 얼굴을 보고 믿는 것이나 안 보고 지금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 친해진 것이나 거의 같은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한 발짝 차이니까 아무 죽음은 그냥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한 발짝 발만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뭐예요? 우리 성품과 인격과 뜻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는 주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에요. 일. 두 가지. 믿음과 일의 얘기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코로나 세상에 우리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끼리 그래도 사랑하고 모이고 교제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 해요. 그 보면 어린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요. 왜? 걔들은 끝없이 자기 주어진 것을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죠. 거기다 순간에 초점을 두지. 걔들은 내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과거에 내가 괜히 그렇게 했나 후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쁨이라는 깃발을 당연히 얼굴에다가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 그냥 기쁨이라는 깃발이 안 달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내게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질병이, 남이 한 말이, 누구 시기 질투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무슨 자존심이 주인을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계시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 내 죽는 것은 유익하다.